자, 오늘은 이제 그 191강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는 이제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난 것 같아요. 한 주 휴강에다가 또 한 주는 땡스기빙 데이여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링크로 아마 하셨을 텐데 다 수업은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수업하시는데 좀 개인적으로 혼자 하셔야 돼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주를 그냥 쉬고 2주 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강의가 3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번이니까 오늘이 절반을 이제 넘어선 거죠. 16번째. 오늘이 이제 딱 중간을 넘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이번 달에 이제 16, 17, 18강 이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성경 공부를 거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인데요. 제가 거기다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은 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읽으시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용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여러분 스스로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저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에다가도 이제 여름인가라고 이렇게 물음표하고 끝이다라고 느낌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뜻인가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래서 이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꼭 제목 한 번씩 붙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 처음 들어본 그런 구절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는 한데 몇 군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이 그냥 딱 들어서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오늘 비유가 나와 있는 29절 앞부분 그러니까 28절, 27절 이렇게 쭉쭉쭉 앞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한 21장 5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이 될 거예요. 꽤 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할 때 이런 일은 그 앞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안에서는 그냥 듣자마자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을 아시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된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3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는 세대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서 2세대 그러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맞기는 맞는데 들은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자기 세대의 그런 일들의 징조들이 보이니까 마치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와버리는 그 상황 있잖아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거라고 미리 짐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지막 때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면 그 기준점이 언제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세대 뭐 여러 명인 것 같지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는 제자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적어도 내가 죽는 순간이 오기 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뭐를 물어봐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고 뭐 징조는 어떻겠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사복음서 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을 한 것을 본인들은 세상의 종말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세상의 종말은 아니었고요. 예, 제가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21장 앞부분, 비유의 앞부분의 그 9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빼먹으면 사람들이나 제자들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절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에 대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이 모든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끝이라는 것은 나중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비유를 들으셔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했고 실제로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도 요 본문 29절에서 33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실제로 이 세대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제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제자들이 죽기 전까지 세상의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죠. 예, 오지 않는데 그 세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난리라든지 아니면 뭐 소동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뭐 하늘의 징조라든지 이런 일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끝은 아니다. 끝은 아직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제 일어나야지. 질문은 뭐냐면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세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의 세대예요. 제자들 제네레이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자들의 제네레이션과 우리 제네레이션은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때 한번 일어났으니까 모든 일이 다 일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 우리 세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제자들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났다면 그 중간에도 여러 세대가 끼어 있죠. 제자들과 우리들은 거의 한 2000년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그 세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2000년 전 세대를 살았고 저희들은 지금 2023년에 해당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수많은 그런 제네레이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세대에도 이 모든 일에 이런 일들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일어났다.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제자들 세대에 한 번만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세대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반복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끝이 올 때까지.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까지만 한번 딱 일어났다고 보고 마지막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와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 세대가 넘어가니까 뭐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이 비유가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하는 처음 시작을 뭐라고 썼냐면 전 우주와 지구를 들여다보면 항상 재난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에만 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뭐 여러분이 이제 뉴스도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SNS 같은 데서도 그날 벌어졌던 일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전달해 주잖아요. 꼭 내 옆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 뭐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도 여러분에게 다 전달이 될 거예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면 많이 갖고 계실수록 더 많은 뉴스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100년 전에도 그런 재난들이 있었고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늘 그런 일들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 그 다음 세대는 앞에 세대가 겪었던 것을 하나도 안 겪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대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 세대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냐면 그냥 단지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 겪은 거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코비드-19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비드-19이 벌써 4년 전 일이에요. 그 19, 2019에 벌어져서 코비드-19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년, 만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세대에서는 기억이 어쨌든 우리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계속 기억을 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큰 뭐 사건 사고들 여러분 올해만 해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뭐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 한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래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한 30년 지난 사람들이 30년, 40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코비드 19이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못 하겠죠. 그냥 어쩌면 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냥 뭐 책이나 어떤 글을 통해서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만큼 명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뭔가 사건이 또 있겠죠. 우리는 모르는. 그렇죠?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 일어났다, 고난의 순간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앙과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세대마다 종류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재난과 재앙과 고난을 겪는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난 하나하나도 물론 뭐 이게 왜 일어났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었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막 일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면 그 난리가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만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은 아직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런 사건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도 물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왜 그것이 벌어졌고 다시 그것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냥 내가 그냥 일상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그게 뭐랑 똑같냐면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건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건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거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 이런 일들은 이제 본문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장 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나오고요. 10절에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11절에는 큰 지진들, 기근, 전염병, 무서운 사건,
하늘의 뭐 큰 징조, 그게 이제 이런 일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 세대에도 분명히 다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죠? 하늘의 징조들 당연히 있어. 무서운 사건 뭐 너무나 많죠. 요 한 달만 봐도 뭐 우리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할 정도로 막 무서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전염병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한 뭐 팬데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근 어디가 이제 농사가 갑자기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가뭄이 들고 지진은 뭐 우리가 한 1, 2년만 잡아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한 마을이 뭐 다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또 지진으로 인한 또 홍수 때문에 또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겪게 되었죠. 자,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 세대마다 있어요. 지금 세대에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문제인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에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뭐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 주후 AD 7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을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2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언덕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참 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헌물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가져온 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동전이면 동전 아니면 실제로 뭐 가축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꾸민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6절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저 성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를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은 지금 제자들 세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대로 가면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무너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그 아름다운 것, 선물로 꾸민 것을 보고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바로 그거 있죠.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거나 참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뜨려질 것들이 있죠. 그렇죠? 어느 세대에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것들,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것들인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마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려졌던 것처럼 우리 세대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와, 저게 어떻게 무너졌지? 누가 잘못해서 무너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너졌을 때, 와, 내가 보고 있는 거 무너지는 거에 내가 그동안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아유, 있다는 거. 예, 그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 21장 6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어느 세대나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세대에만 특별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지고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이 경험인데 믿는 성도에게는 마지막을 생각나게 해준다. 요게 이제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들을 물론 어떤 일들인가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어느 지진은 또 몇 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그런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마지막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절을 여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계절은 네 개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 이전에 첫 번째 열매가 한 번 열립니다. 봄에 한 번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진짜 열매가 열려서 그 다음 해 이제 봄까지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제가 이제 주일날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배다니, 벳박에 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품 가치는 없지만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사람들, 가난해서 돈을 주고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음식이 될 수 있는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열리고 나서 그 무화과 열리고 나면 이제 그 계절상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는 싹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봄에 나는 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느닷없이 이제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이렇게 쓱 보시더니 열매가 없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제철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계절이 뭐였을까요? 계절이. 봄이었을까요? 여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름,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가.
여름이 아니야, 여름. 봄이었겠죠, 봄. 봄이겠지. 예, 봄이었겠죠. 열매가 없었으니까, 아,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봄이었을 텐데, 응. 봄이라도 예를 들어서 먹을 만한 열매는 없지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쉬지만 상품 가치는 없지만 먹을 만하지는 않지만 그냥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그 열매가 거기 매달려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봄이라도.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하신 장면을 잘못 오해하시면, 예, 아니 무화과 좀 있으면 이제 열매 열릴 건데 왜 그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서 죽게 하셨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그 과일이 안 열렸다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때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신열매,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꼭 사용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면 과연 또 왜 비유에다가 사용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8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아모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야 너 지금 뭐 보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모스가 뭐가 보인다고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카이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 여름 과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대답이 맞았다 틀렸다. 여름 과일이라고 대답했으니까 뭐 그 과일은 여름 과일 아니고 봄 과일이야 라든지 아니면 그게 여름 과일이 맞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이야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츠예요. 캐츠. 예. 읽으실 때는 카이츠, 캐츠 이렇게 다르게 읽는데요. 히브리어로 스펠링을 써놓고 보면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여름 과일이 맞았겠죠.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광주리가 보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과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라는 말을 과일 바구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과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봐줄 수가 없겠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끝이다라고 하시고 그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데 이 아모스의 내용을 누가 알고 계세요? 아모스의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라는 말을 바꿔보세요. 여름이 뭐랑 똑같다고요? 여름이 끝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고요. 끝. 그러니까 싹이 나면 너희는 보고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라는 걸 마치 나무로 치면, 무화과 나무로 치면 싹이 났다라는 그 당연한 일과 같은데, 싹이 나면 너희들은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은 싹이 나면 너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시간이죠. 예,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재난과 재앙의 시간들을 그냥 거기에 빠져서 아, 이것이 그냥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 이제 싹이 나면 여름, 싹이 나면 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을 때,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읽어보면 별거 아니죠. 읽어볼 때는 그 뭐 별게 없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처럼 아,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세상은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세대마다, 거의 모든 세대마다 반복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지만 너희들이 그것이 올 때마다 마치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고 느꼈던 그것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재앙이 뭐 이런 재앙도 있고 저런 재앙도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막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겁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 그래서 격려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5절이라서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분량은 많았지만 사실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5절 읽으셨을 때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후에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5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5절부터 28절까지의 그런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적어드렸던 아모스 8장 2절에 나오는 그 개념, 여름과 끝이 같은 단어였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한 그 여름과 끝이라는 개념을 예수님도 여기서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끝이라고 하는 게 두려워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17째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